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12장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도 좀 기억나시나요? 조금 황당한 제목이었죠. 네,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과 함께 부제목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징계는 누가 받아요? 징벌은? 네, 다른 사람이 받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 가나안 땅이 있지 않고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올라오는 것을 지난주 봤습니다. 내려갈 때는 아브라함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부인 팔아먹지요. 네, 여기서 혹시 부인 팔아먹으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네. 아브라함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부인도 팔아먹을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실은 그 당시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좀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좀 이기적이고 거짓말도 좀 할 줄 알면서 제 표현으로는 좀 찌질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개입을 하십니다. 사례가 드디어 이제 바로 왕에게 뺏겼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건드시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 왕을 오히려 혼내십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험이 이제 그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경험할 때 생기는 거라. 네. 여러분 그 과학과 다른 신앙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성품, 그 인격 이런 것들과 우리가 관계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존재가 조금씩 바뀌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들이 쉬워집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쉽게 풀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 수준은 거기에 더 이상 믿음이 막 나올 만한 의가 나올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한 존재로 만들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그 살해의 일로 대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 혼쭐 나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누구지? 하면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 경험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실은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다음부터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지 오늘 세 가지 변화를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면 돌아갈 힘이 생긴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면 돌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거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원점이 어디인지 알게 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힘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네,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예배드린 곳, 첫 제단과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과 베델입니다. 오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먼저 한 절, 그 다음 제가 그 다음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 가나안 경계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실은 거기가 바로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12장 9절에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할 때 그 남방이 네게브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남방이라고 표현했지만 올라올 때는 이제 네게브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네게브는 뜻이 두 가지예요. 남쪽 그리고 광야, 사막, 메말랐다, 메마른 마른 땅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다 그런 메마른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요. 광야다 아니면 남부다 이런 표현이 그냥 딱 네게브입니다. 어쨌든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 무대가 되는 그 장소가 돼요.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네게브의 제일 북쪽에 다시 말해서 이제 좀 사람이 살만한 풀들이 나고 나무가 자라는 그런 경계가 실은 부엘셰바와 또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브라함의 주 무대인 곳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그들이 거기서 사는데 지금은 그 당시는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보면 이 네게브는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 체험하고 싶다? 그럼 거기로 가면 됩니다. 어쨌든 그곳이 이스라엘의 반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전에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장막 쳤던 곳이고 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곳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장소예요. 오늘 그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면서 12장에서 처음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출발하는 그 아브라함 심정에 내가 여기 제대로 왔나? 이곳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확증해 주니까 얼마나 안도가 됐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긴장이 좀 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내가 왔으면 좀 빈 땅이 될 줄 알았는데 이미 전부터 내가 주인이다 하고 자리를 터잡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방인이고 나그네로 계속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곳에 있다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 부엘셰바까지 내려가면서 부딪힐 사람이 좀 적은 점점점 이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기근이 오니까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하고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어디까지예요? 네겝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가나안인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된통 땀 삐질삐질 흘릴 만한 민망한 일을 경험합니다. 부인도 팔아먹었는데 다시 내가 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바로를 혼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선 네겝으로까지 올라왔지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네겝을 지나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잘못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 첫사랑의 은혜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감격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여정을 걷는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와, 내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주저앉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리고 구원의 확증이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갔다가 이 길이 아니네 하고 그냥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방향이 틀렸으면 다시 그 원점에서 그 방향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편안하고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도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운 그 애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편안한 자리를 유지하고 사수하는 것보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 경험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실은 돌아올 줄 알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물론 애굽에도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지만, 어디에 있든 다 함께 하시지만 다시 그 베델의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면 분리할 힘이 생긴다. 네. 그렇게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5절,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땅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땅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요 베델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면 애굽부터 나일강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베델에 있다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좁다 생각하니까 저는 자꾸 서울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좁으니까 계속 옆으로 퍼지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파트를 계속 짓고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그 일들이 생깁니다. 서로 부딪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7절 후반절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의 다툼을 옆에서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있어서 땅이 좁은 것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불신자 앞에서 교회나 성도의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까지 가기를 원치 않는데 세상 법정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내부 안에 있던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드러나고 이제 전파가 되고, 와, 교회가 이렇구나라는 걸 드러내주는 그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칩으로 감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세상 법정까지 소송 가기 전에 여러분 화해하시고 또 서로 회복하시기를,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인데 그들이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다툼이 많고 탐욕이 많고 서로 미움과 분노가 많은 그런 집단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강한 사람들이 다 갖는 그런 방법을 쓰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양보하는 자가 큰 자이고 그런 자가 힘 있는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반대의 방법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갑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감히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 롯을 분리 독립시키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실은 아브라함이 더 우위에 있는 삼촌이잖아요. 더 위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왼쪽으로 가. 네가 오른쪽으로 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자신은 양보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넉넉하고 그 풍성한 여유 있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거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아래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 가족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와 자녀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어른으로 분리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수평적으로 내보내야 돼요. 제가 수요 블레싱에도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귀한 손님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좀 어폐가 어떤 게 있냐면 내 소유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귀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물론 어릴 때는 가르쳐야 되고 어떤 때 혼을 내고 또 합니다만은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해야 됩니다만은 이제 커서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멱살 잡고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 만나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성숙한 존재로 서로 존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분리 독립해서 나라는 존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계속 이제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부모로부터 떠나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리 독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존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거기서 또 나에게 자녀가 주어지면 잘 양육하지만 이 자녀를 때 소유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또 한 어른으로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분립되어서 나라는 존재를 누리며 사는데 또 서로 그렇게 한다고 떠나고 아예 못 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잘 관계할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 품 안에 있어야 내가 사랑하고 더 관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은 계속 떠나보내면 더 깊이 관계할 수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하게.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상대방을 움켜쥐고 있지 않고 떠나보내면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분리하는 힘, 즉 세상을 탐험하는 또 모험하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사람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분리하고 롯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강한 관계에 그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떠난다?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또 온전하게 잘 선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롯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안에 그 씨앗 하나가 계속 자라는데 바로 세상을 향한 씨앗이에요. 점점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어디로 갈까 봤더니 어디가 보여요? 요단과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가 보입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웠어요. 애굽과 같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도시와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롯이 이제 요단 동쪽으로 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동으로 옮겼다라는 거 앞서 얘기했듯이 동쪽으로 가는 건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어디로요?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가인도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노 땅에다가 성을 짓습니다. 거기 자리 잡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서 시날 평지에다 바벨탑을 세웁니다. 오늘 롯은요? 롯도요. 요단 동편으로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갑니다. 롯은 세상의 이 풍요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죄악이 있음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전, 생명, 이 소유를 해결해 주신 분임을 애굽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주어지는 대로 그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은 어느 땅으로 가야 하느냐, 어디가 중요하냐 이거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다 땅을 사야 됩니까?
서울에다 사야 됩니까? 강남에다 사야 됩니까? 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화려함에 눈이 빼앗겨 하나님을 버리고 혹시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땐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나름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떠나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나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손을 꽉 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녀들은 나는 의지하는데 누구를 못 의지해요? 하나님을 못 의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의존하고 있는 것을 손을 놓도록 해야 됩니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손을 놔서 떠나보내줘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분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슬프지만 건강한 사랑으로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질 때, 다시 말해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꽉 쥐고 있는 이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놓을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해져요. 실은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 잘못될까봐, 아니면 우리 부모님 잘못될까봐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손을 쉽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손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같은 롯을 떠나보내는 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힘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면 약속을 붙들 힘이 생긴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는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들과 같은 그 롯이 삼촌 바지끄댕이 붙잡고 그래도 못 떠납니다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티끌을 일으키면서 땅에 티끌을 일으키면서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내 다음 이 모든 것은 다음 롯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롯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라 라고 했는데 또 막상 떠나니까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렇게 허전한 마음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땅에 티끌과 같이 자손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자손도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많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17절에 어떻게 해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뭐 하는 걸까요? 네, 그 당시 땅을 매매하고 나면요, 새로운 그 땅 주인이 그 새로운 땅을 다 한번 그 영역을 자기 땅을 돌아보면서 밟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내 땅이구나. 요 나무까지, 저기 저 큰 바위까지 하면서 땅을 밟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내 것이 됐다라는 땅 밟기 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어디든 가봐. 거기가 다 네 땅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멀리 가도 돼. 아니, 좀 더 가봐. 내가 더 많이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롯이 떠난 그 허전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땅과 자손을 다시 약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실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에 심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믿어져요. 그전에는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도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약속이 믿어지는, 약속을 붙드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게 맞나? 근데 왜 기근이 오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지? 나 왜 여전히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나면 이 말씀, 약속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라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팍 안 꽂힌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안에 인격으로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뭡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삼수리 숲에 가서 또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자, 내가 오늘은 또 어디로 갈까? 하면서 계속 가면서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자손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힘, 이 약속을 붙드는 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약속을 붙드는 그 힘이 생기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삶에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고 계속 도망가면 우리 삶에서 잘 경험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계속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밖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물론 애굽에 나갔어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경험케 해서 다시 데리고 올 때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때는 올 때는 좀 민망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쌓아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경험할 때
믿음이 내 안에 심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양보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이 자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할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게 될 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분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이 심기고 자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심겨지고 또 씨앗이나 또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계속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서 있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자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